3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66면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 세상에 집을 짓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금도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짓는 집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집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도 뭐 예배당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하면 땅부터 잡아야죠. 그죠? 남의 땅에다가 뭐 돈 들여가 지을 수는 없죠.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 땅 주인거 되니까. 그죠? 땅부터 사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했는데 건축자가 땅을 사서 아니면 건축주가 땅을 사서 틀을 닦아야 되죠. 그죠?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는데 큰 도로가에 진입로가 많은 땅도 넓어서 지금은 주차장 먼저 확보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땅 사가지고는 조그마한 집밖에 못 짓죠. 그래서 큰 땅을 사야 되면 어쨌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은 수입은 있어도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집을 못 짓는 거죠.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도 제일 먼저 틀을 닦아 두어야 한다 할 때 집 지을 땅을 사야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서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할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 위에 바울과 뭐 베드로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자죠. 터는 예수님 위에 또 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의 위에 집을 짓는 자죠. 어찌 보면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요. 교회 위에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이요. 뭘 예수 믿고 뭘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할 때 남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짓는 자죠. 집을 짓는 자.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우리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 지으면 나중에요 아주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제가 전에도 보니까 남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요 큰 분쟁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공짜로 지어도 집 남의 집 위에 짓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집을 헐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뭐 그 도면상에 남의 땅 위에 갖다가 지어도 안 됩니다. 그 나중에 헐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나중에 집값보다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 집 짓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사면요 청량부터 합니다. 내 땅 위에 옆에 땅이 옆에 집이 위에 물고 있는지 청량부터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청량을 한 다음에 설계를 내고요. 설계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물론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죠?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충 띄우면 나중에 집 지어놨는데 남의 땅 위에다가 짓는 경우도 허다 있어. 시골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과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어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터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자기 터 위에 남의 땅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 지어보세요. 나중에 뜯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건축가가 설계대로 도면대로 만약에 공사 안 하면요 주인이나 아니면 감리사가 와서 딱 해보고요 그 엉뚱하게 바르게 제대로 안 짓고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뜯어내야 됩니다. 일이 더 많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죠? 감옥도 갑니다. 불법하면. 그죠? 더 정축을 하거나 잘못하면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재료를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했는데 거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에 타지 않는 거. 나무나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불에 타는 거. 그 구분을 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로가 시험할 거냐 하면요 불로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살면서 집을 짓는 것은 뭐라고요? 거기 성경대로 거기 보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 그래서 집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테스트 할 거예요. 그죠? 준공 검사 허가 내로 갔는데 도면대로 안 지었어. 그러면요 건축가에서요 허가를 내줘요? 준공검사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그러면 다 뜯어야 돼. 나중에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고 그 허가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요. 도면을 만들어서 설계에다가 검사를 냈는데 검사대로 만약에 안 하고 나중에 시청에서 나와서 확인하면요. 도면대로 안 지었으면요. 다시 뜯어야 돼. 변경을 하든지. 구조 변경을 하면 또 돈 듭니다. 그리고 불법이면요. 다 뜯어내야 돼. 그거는. 허가가 안 돼요. 준공검사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 절차가 집을 한 채 지어보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도 많이 받습니다. 지어놓은 거 사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냐 할 때 진짜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물론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겁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나타날 터인데 그 말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게 공적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쌓은 거 그게 공적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거 그게 공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르게 했다 하면은 여러분 상을 받겠죠 당연히. 똑바로 안 했으면요 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할 때 여러분 재료가 불에 타는 재료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냐에 따라서요. 불을 갖다 대면 타는 재료는 다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초가집을 많이 지었는데 초가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온도를 만들어놓고 불을 떼요. 그 아궁이에 불 때다가 겨울에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초가집 그거 많이 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층 아파트도 여러분 전기나 뭐 어디 저 좀 잘못해가지고 불이 한번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화마입니다. 화마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성경은요 쓸데없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하고 인생의 시간을 다 보냈다.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보냈다.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다 보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불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집을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요 여러분 감리사가 와서 다 여러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근을 만약에 철근 두께가 뭐 16mm 제일 가는 게 16mm 그 다음에 뭐 18mm 그 다음에 22mm 그 다음에 25mm 뭐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굵기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안 하고 그 만약에 16mm 여러분 1톤하고 뭐 그 25mm 1톤은 가닥수가 0 틀려.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걸로 가지고 만약에 였다. 철근을 그죠? 가닥수는 같은데 여러분 작은 걸 넣어야 배로나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요 강도가 힘이 없어. 이 여러분 기둥 같은 거에다가 철근을 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말아서 총총총총 넣어놓고 여러분 거기다 세면을 붓는 건데 거기다가 가는 철근을 넣으면 힘이 없어요. 그 집이 높이 올라가면요 나중에 밑에 거는 무너져 버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뭐로 가지고 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나무나 여러분 풀이나 짚을 갖고 지은 건요 불 갖다 대면 홀딱 다 타버리죠. 그죠? 그것은요 오늘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은 그런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고 심판을 도리어 불러오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공적이 불에 안 타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요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은 상을 받고 그대로 있다. 불에 안 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불로 테스트했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다 타버리면요 그 사람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가 쌓은 그죠?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약에 집을 지었다 하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다.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자는요.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을 아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여러분 그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요. 전부 다 피해가면서 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 기저귀 찬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공적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할 때 공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공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불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반쯤 타다가 여러분 걸린,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 스가랴가 여러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전에 가서 보니까 그 여러분 면류관도 벗고 있고, 그죠? 불에 그을린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간을 새로 씌우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 말은요, 그을리고 심판받아서 겨우 구원받아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 16절 17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 집이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가 짓는데 그게 구약 시대는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성전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죠? 성전집을 짓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장 넘어오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 그죠?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고, 성령을 받은 자는 신령한 자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린 아이 같고. 그래 여러분, 그 구분을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본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신령한 자죠. 근데요, 자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채로요, 성령이 없는 채로, 성령이 떠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 여러분 성령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을 계속한다. 여러분 그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성령 받지 않으면서도 성령 받은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젖먹이 같은 사람, 그죠? 유치원생,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속에 어떠한 성전의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성령 받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요, 성령을 여러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당시에 그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요 우상을 갖다 세우고,
그 우상을 막 숭배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 성전을 떠난 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다 짓밟은 적이 있죠. 하나님이 떠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를 속이면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든지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멸하는 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것은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지금 살아야 그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된 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집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요. 그 집은 망해요.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자기를 따라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 세상의 지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뭐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됐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도 내가 뭐 교회에 뭘 맡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어리석은 자라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성령도 받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뭘 맡아가지고 해보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는 성령이 없으면서 세상 경험, 세상 지식을 갖고 와서 교회에 와서 헛소리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요 전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고린도 교회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교회에 와서 또 큰 소리 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성령이 없는 채로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야. 그런 얘기죠.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자기 깨에 자기 죄에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 그 말은요.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로요. 그 사람의 지혜에 빠져서 자기 죄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감옥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 말은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요. 자기 죄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은요. 자기 깨에 자기 지혜에 빠져서 감옥에 가 있는 자가 세상에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들었는데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더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도둑놈도 머리가 좋아야 도둑질합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요 도둑질을 못해. 그렇게 여러분 그 세상에 머리 좋은 것 같고요
엉뚱한 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자기 깨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기가 성령도 받지 않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면요, 자기 죄에 자기가 빠져서 여러분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해요. 자기가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요, 똑똑하고요, 학사나 뭐 박사나 이런 학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요, 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남의 말도 더 안 듣고 고집이 더 세고.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못 믿게, 안 믿게. 또 주께서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흙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은요 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하고 있느냐? 엉뚱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그 뭐 하고 있느냐? 돈 많이 모아가지고요 모텔 짓고 있어. 모텔. 그래가지고 모텔이 1개, 2개 아니야. 막 5개, 10개 해가지고요 그거 갖고 돈벌이 하고 있어. 의사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께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생각을 흙것으로 아신다.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알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요 바울파, 뭐 베드로파, 그죠?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도 자랑하지 말고 그죠? 나는 누구파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다 그런 자랑도요 하면요 여러분 도선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면요 여러분 돈 빌리러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 것임이라 거기 돼 있는데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하는 것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면요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받을 거니까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내 거다 네 거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거고요. 베드로도 하나님 거고 그죠? 아볼로도 하나님 거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만물이 다 너희 거니까 그 세상에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필요한 게 조금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주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요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내 거 떼주세요 할 이유가 없고 네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다 여러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어리석은 놈은요 지금 당장 내놓으래. 그래 가지고 가고 다 날리고 말죠. 저도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나는 10원도 안 하겠다 했더니요 여러분 10원도 안 하기는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 거 하겠다고 설쳐.
그래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지금 당장 내 거 이걸 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거나 나는 어떤 식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바울이나 그죠? 아볼로나 게바나 뭐 이런 파라고 교회에서요 팔을 나누지 말라.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 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다 관리하시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부모님 명예로 그대로 놔놔야 돼. 그게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그걸 팔아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한테 원망을 듣고요. 대체로 보면 집에 큰 딸이나 큰 아들이 다 없애버리고 동생들은 나중에 여러분 그 부모 모시고 고생만 하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 만들어 놓으면요. 원망 말은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원망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모 재산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진짜 그 부모님이 아플 때는요. 또 여러분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부모님 또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모시고 재산은 큰 놈 다른 놈이 다 없애고 그러면요. 나중에 원망이 그 가득하고 행제관끼리도 의가 다 깨져버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면요 다 너희 거니까. 그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니까 네 거 내 거 또 내 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을 따라서 분명히 살게 되면은 상급을 주신다 했죠.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임이라 다 너희의 것이다. 그 지금 우리는 현금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현금보다 더 귀한 게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천국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에게 손해 가면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가거나 누가 자기를 조금만 막 뭐라고 하거나 자기에게 여러분 유익되는 말을 해도요. 그다음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람은 상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너희 것도 없고 장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니까 어디 가든지 시험 들고 어디 가든지 힘들어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하게 거듭나서 희생도 봉사도 여러분 사랑도 또 참고 인내하고 수고도 그죠? 또 전도하는데도 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살아야만이 여러분 세상도 그죠? 다 너희 것이고 또 여러분 장래도 너희 것이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나라 천국도 그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 아니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가 바뀌어가 등기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났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로 등기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지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진짜 옳은 지혜고 바른 지혜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당장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이놈은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신앙생활도 막 복잡한 것 같은데 다 떼고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다 바뀌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저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돈 버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목적이 다 바뀌어버려요. 돈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져 버려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자기 목적도 자기 방향도 자기 생각도 자기의 모든 것이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바뀌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뀐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안 바뀌면 평생 살아가는데 힘들어. 왜? 돈도 안 벌려. 그리고 고생만 해.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골뱅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요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다음에 기쁨도 자유도 즐거움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 속에서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흔들어 주셔서 깨워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복잡한 모든 생각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 만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